이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대표적 경건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경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 행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고 가장 멋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잘못된 동기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좋은 동기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제에 대한 것인데 구제는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보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 돕도록 힘을 써라. 이것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 돕는 것의 좋은 동기는 상대방이 불쌍해서 또 긍휼의 마음으로 또 너무 돕고 싶어서 그렇게 돕는 것이 그게 원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량을 보이고 싶어서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직 숨어서 보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 면세점 그룹 DFS 그룹을 운영하시는 척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면세점 운영하니까 재산이 수십억 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생활이 아주 구두쇠처럼 생활해요.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늘 이코노미석만 타고 시계도 흐름한 10불짜리 시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식사하면은 뉴욕이 아주 흐름한 식당에서 그렇게 자기 식사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돈만 아는 냉혈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두쇠다. 그런데 1997년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의 회계장부가 공개되면서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재산의 99%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돕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운 것을 밝히면 도움을 끊겠습니다. 제가 기부한 것을 만약 밝히면 기부를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몰래 그렇게 남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80억 불의 돈을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주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어머니는 누가 차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으면 자기는 할 일이 없는데 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갈 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가는 길에 태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걸 배운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2020년까지 자기 재산의 100%를 다 기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88세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이 사람을 자기 롤 모델로 삼고 이분이 자신들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분은 아주 부자지만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편하지 않게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아껴 쓰고 하나님이 필요한 됐을 때는 아끼지 말고 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므로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제 것이 아니므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아끼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쓰라 그러면 아끼지 말고 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재물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드리든 또 사람을 돕든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I will reward.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예수님 당시는 기도 시간이 3번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었는데 먼저 아침 9시 그게 기도 시간이고 두 번째는 자정이 아니라 12시,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3번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개중의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번화한 군중이 운집한 시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또 회당에 가면은 회장에 들어가진 않고 회장 입구 청계에 서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서서 손을 들고 머리는 숙이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 보시고 기도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올바른 동기로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reward,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인데 그 당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2번.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올바로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금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경건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월요일, 목요일이 예루살렘의 장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금식하는 걸 보이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얼굴에다 흰 칠을 합니다. 폐를에가 흰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백하게 보이려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너는 너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다 받아버렸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금식하라. 그러면 그가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건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갚아주리라. 3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 행위를 하면 내가 갚아준다. I will reward.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잘못된 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듯이 계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주어도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당신께 빚진 자입니다. 저는 당신께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올바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아야 참된 경건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안 봐도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는 상당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뭐해? 하나님 나한테 떡을 줘, 쌀을 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잘 보이면은 금방 칭찬도 해주고 뭐가 자기한테 유익한 게 당장 보이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은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인정받는 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주는 칭찬, 하나님이 해주는 인정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은 늘 하나님 말은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전부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잘 보일까?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그런 게 예수님 눈에 보인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스바냐에도 보면 그런 불신이 있었어요. 스바냐서 1장 12절을 제가 쇠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마음속으로 말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분한테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불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불쑥불쑥 갑자기 드는 생각, 이런 생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다. 실제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진리를 입으로 크게 외칠 때 그 마음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 결정권이 당신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을 주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다 그 사람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거든요.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관점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섬길 대상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다 옳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잘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배려하는 것과 눈치 보는 것은 비슷한데 틀립니다.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것은 왜 눈치를 보죠? 두려우니까. 겁이 나서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살아남을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또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느냐? 비판적인 말, 또 자기 생각으로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사람을 아주 상처를 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리 상처를 주느냐? 이기적인 행동, 자기만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이거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데 남을 두려워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그냥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자꾸 잘 보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건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께 보답받는, 하나님이 리워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행위에 다 상을 주시지만 아주 강한 갚으심이 있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참된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살아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준다. reward. 반드시 갚아준다.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금식 기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란 건 자기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뭔가 아까운 걸 드리는 겁니다. 아까운 욕구,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믿음을 성장시키겠다. 불가능합니다.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기 때 금식기도를 통해서 역전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 후에 모든 게 다 역전됐습니다. 확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금식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역전을 계기를 주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전쟁하면 100% 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질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셔서 다 물리쳤습니다. 금식 기도는 상황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위기가 있을 때도 금식 기도하면 이 위기가 역전으로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힌트를 드리면 성이 아십니다. 아합.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죠. 사실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닌데 와이프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바알 숭배하는 그 최고 두목인데 그 딸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래 와이프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남자들은 하나도 씨 없이 씨도 말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아,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주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이걸 통해서 직접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이 연기됐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스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모세도 금식했고 또 회개할 있을 때는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위기 때 금식했습니다. 진정한 금식에는 하나님의 값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힘으로 이게 풀리지 않을 때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3일도 좋고 한 끼를 여러 일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 아들과 딸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애가 젖도 못 빨고 황달 증세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장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엄마는 그때 한참 울고 왜 나입니까? 이렇게 울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때 하루 한 끼 이상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치유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100일 동안 굶은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또는 2끼 정도 이렇게 한 끼 이상 10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이가 너의 우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이를 우상으로 삼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걸 회개해서 우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0일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애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을 막 차면서 손발이 막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세 아이 중에서 더 가장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럼 금식을 왜 합니까? 왜 금식하느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성을 잠재움으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육성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 속에 육성이 있잖아요. 영성도 있지만 육성이 있습니다. 육이 막 솟아오르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사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강한 영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도와 금식, 이것이 그렇게 한다. 기도를 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충전됩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강해져요. 근데 금식을 하면 육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육성이 있어야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성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욕심도 자꾸 생기고, 자기에게 세상적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십시오. 한 끼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하면 이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걸 안 먹는 거거든요. 자기를 제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왜 금식하느냐? 몸의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굶주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부질없는 욕망의 굶주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는 것이 곧 금식이다. 이 현대인들은 성경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얻으면 조금 더 얻으려고 그러고 그 굶주림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굶주리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배고프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식이 아니죠. 금식한다는 건 배가 고파야 돼요. 한 끼 금식해서 배가 안 고프면 두 끼를 금식해야 됩니다. 나는 두 끼 금식해가지고 배가 안 고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끼를 금식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됩니다. 배가 고프고 좀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이 배고픔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걸 통해 자기 육성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심내는 거죠. 하나님께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녁 금식을 하기로 했으면 저녁을 보통 6시에 먹으면 그 전에 2-3시간 전에는 입에 뭘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배가 고픈 건 우리 몸에도 좋아요. 건강상으로. 우리가 굶으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몸에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이 박사님이 이렇게 배고픔 그리고 금식이 얼마나 몸에 유익한가 이걸 밝혀냈는데,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는 수십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포들 중에서 상하거나 병들거나 일그러진 세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세포들을 치료하는, 수리하는 그런 치유 유전자가 있어요. 그 치유 유전자가 뭐냐면 시러투인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의 존재는 2000년도 MIT 교수님이 발견하셨는데, 근데 이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 병든 세포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활동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위장에 음식이 없어야 됩니다.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위장의 음식이 있어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거의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거죠. 위장에 음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위장에 음식이 없을 날이 없습니다. 조금만 뭐가 출출하면 확 집어넣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영양 과다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그래서 배에서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날 때 이 시로투인, 이 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든 세포들을 다 치료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오면 기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좋은 소리구나. 네, 그 소리 너무 좋은 소리예요. 금식하시다가 꼬로록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다니. 그래야지 조금만 배가 고프면 확 가가지고 냉장고 가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게 먹으세요. 배가 고픈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을 이용해서 직장인이 바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치유되고 노폐물이 많이 빠지고, 물론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이 금식은 그런 좋은 점도 있죠. 두 번째로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굶기만 하면 그건 금식이죠. 금식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보통 한 20분 먹는다고 하면 20분 정도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말씀 묵상까지 하면 더 좋고, 금식이란 건 배고픔을 영적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식할 때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금식을 하면 안 되죠. 금식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그런 금식은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런 금식은 많은 결박을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금식 기간 동안 혹시 주변 사람과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목하십시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 우리가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배고픈데 이걸 참고 욕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뭘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금욕이란 것은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금욕주의와 금욕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무슨 뜻이죠? 금욕주의란 것은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식욕이 악하다. 성욕, 그 자체는 악한 것이다. 소유욕, 그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욕구를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죠. 잘못되게 이 욕구를 쓰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욕이란 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잘못된 게 아니지만, 내가 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욕구를 끊는 거죠. 음식을 끊고 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의 결단은 신앙 성장을 줍니다. 금욕의 요소가 있어야 능력을 받아요. 가끔씩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세상에서 막 사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때 술, 담배를 탁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성향이 확 올라가요. 왜 그러냐? 금욕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신앙 성향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기를 방해하는 게 있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면 한번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끊어보세요.
금욕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금욕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또 해야 될까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금욕적인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돈을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안 쓰고 그것도 금욕이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금욕이죠. 또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남을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것도 일종의 금욕입니다.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10월 9일부터 내일부터 단기 선교가 마치는 때까지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이를 2장 드렸잖아요. 한 장은 여러분이 킵하시고 한 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언제 금식할 것인지 적으셔서 하시고 아직 잘 결정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밤에 조용히 가셔서 생각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고 주일날 가져오시면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이 단기 선교에 열매 맺는 단기 선교가 되고 이 선교란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쟁에는 적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지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이기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요일 저녁마다 7시에 여기서 선교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식 기도로 여러분 육성을 죽이시고 영성을 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